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명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위대한 사명, 이 사명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 본문의 시점에서 약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매료된 상태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말로 저 성전이 파괴되어 벽돌 하나까지도 가루가 되어 사라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이 사라지는 건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마도 그 마음으로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아니, 유다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질문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성문을 지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두 가지 이해를 살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지는 사건을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사건, 즉 종말로, 역사의 종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임하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 이런 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언제? 왜 사람들은 그 때와 징조가 궁금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종말의 시간표에 맞춰서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와 징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창에 종말의 때라는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는데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라는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 드라마, 그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줄거리도 알아보고 그 요약한 그런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는 이제 7개월 뒤에 지구보다 큰 외계 소행성과 이제 부딪힐 예정입니다. 충돌할 예정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게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버리는 일탈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향적이었던 성격의 그 캐럴은 그냥 일상을 지키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종말을 맞고 싶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우리 모두가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캐럴의 빚을 관리하던 은행장이 편지를 보내와서 더 이상 대출금을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 우후 이렇게 외쳐지는. 근데 이제 갚을 빚은 없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본인에게 진 빚뿐이라고 말해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분초를 아껴가면서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조급하게 막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캐럴도 사실상 일탈을 한번 해봐요. 한번 원나잇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캐럴은 높은 빌딩 한 층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일하고 있는 수상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캐롤은 사람들을 하나씩 사귀어가면서 점점 변화되면서 어떤 기쁨들을 전부씩 맛봐가는 모습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작품, 어떤 종말의 때를 가정하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살피는 이런 작품들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세계의 종말은 차치하고, 사실은 개인의 죽음, 우리 개인의 죽음이 만약에 7개월 앞에 두고 있다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7개월이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것을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내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영화가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새로움과 특별함으로 가득 찬 삶만큼이나 익숙함과 평범함으로 소소하게 채워지는 삶도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작품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제가 볼 땐 이런 드라마가 성경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계의 소행성과 충돌로 종말이 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그리고 와닿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AI에 의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느낍니다. 핵전쟁에 의한 세계의 종말은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로 모두가 받아들이죠. 모두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종말 시나리오를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 부분이 6절에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시나리오는 14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어떻게 뒤엎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파괴된 환경과 오만한 과학의 보복 혹은 인간의 파괴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안 믿으시죠? 너무나 안 잡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겐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나리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는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지금 이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왜 이 소식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부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제를 좀 지어봤는데 종말에 대처하는 용주의 자세.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종말에 대처하는 누구누구의 자세라고 이렇게 부제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성경의 종말 시나리오에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 대처인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말의 소식, 오늘 말씀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라는 답을 하셨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대처하는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이 메시지 앞에 제대로 내 삶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놀랍게도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혹, 곧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표현은 뭐냐면 많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수가 속이고 다수가 속는 일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아. 내가 쉽게 속는 사람 아니야. 호락호락해 보여? 난 그렇지 않아. 난 체질적으로 쉽게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도 더디 믿고 있거든. 나 그 정도로 호락호락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 내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나 미혹되지? 라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속고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좀 더 넓혀볼게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는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사람이 안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대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느끼는 것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이미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로서 이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 또한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교우님들 저랑 한 가지 약속합시다.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멋있는 소리 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이랬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게 목회자를 더 타락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떠나면 복음이 없어서 떠나요 그렇게 외친다면 저는 저를 반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전달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구원자를 왜곡하는 미혹,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나타난 미혹이고 또 하나는 함께 구원자를 자처하는 미혹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상, 이념, 철학, 가치관, 종교, 과학, 이것 안에 우리 모두 이 미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구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24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이제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강력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적과 기사, 표적,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 곧 기적을 행하기에 택한 자들까지 속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적이란 단지 병을 고치고 금가루가 하늘에 날리고 알 수 없는 언어가 입에서 터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이걸 잘 번역해 본다면 이 기적이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것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거죠.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돈 문제가 해결된대.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대. 그분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성공한대. 불면증이 치료돼. 그 목사님을 통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보면 거긴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게 틀림없어 라는 식인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 초자연적인 성취에 속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을 말하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래요? 아니, 얼마나 자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다 행위 기반입니다. 성취 기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 성취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뭡니까? 행위와 성취가 그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기독교, 그 모든 그 성취를 하는 예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매력은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면 복음 전도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시대에 미혹 외에도 재난이 많습니다. 재난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첫 번째 재난이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먼저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죠. 전쟁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일찍이 소비에트 혁명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인류 역사 내내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갈등이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 전쟁, 세대와 세대 간의 전쟁, 좌파와 우파의 역사 전쟁, 설교하는 강단도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정말 농담처럼 말한 것이겠지만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느끼는 이 삶은 모든 영역이 살벌한 전쟁터가 됐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정말 전쟁터구나. 참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전쟁의 결과는 결국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기근, 곧 굶주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따위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지자만 배불러주면 되는 통치 기술과 선거 기술이 캠페인 가운데 사용되고 있죠. 이 말은 모두가 기근의 시대, 곧 생존의 위협을 받아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선거에서 느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도 각자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화가 없는 기근이 아니라 독식에 의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란 땅 위에 있는 것들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며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유한한 재화를 둔 전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근 속에서 사람들의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그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죠. 생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 주변에 보면 우리는 쉽게 이제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1위로서 한국이라는 이 소식은 이제 우리에게 별로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 충격 없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통계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22년 전체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10대와 40대의 자살률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10대와 40대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죠?
곳곳에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진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종말이다. 아유, 세상 끝이 왔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의 입으로 한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찔하죠? 재난의 시작이래요. 우리 모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끼죠? 옛날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했다는 소식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전 국민이 막 가슴을 떨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야. 연쇄살인의 소식을 들어도, 토막살인 소식 들어도 그렇게까지 우리 안에 공포감도 아니면 슬픔을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끝이 없어요. 이 뭐든가 악이라는 게 계속 진행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과 재난의 시대에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가능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가져오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정말 시나리오입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이 종말의 특징, 미혹과 재난이었죠. 그렇죠? 이 내용은 사실상 포괄적인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혹이 가득한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재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고단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죠.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것도 고단해 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느껴지죠. 그런데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미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기쁘기만 하다고. 아니요, 환난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한 진리와 구원으로 믿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무례한 이미지를 더 씌울 것입니다. 모두를 관용하는 시대에 왜 기독교만 그렇게 자꾸 이런 모든 법제화와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막고 있는 거야? 저 꼰대 아니면 저 답답한 기독교라고 분노를 하겠죠. 사람들은 미움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정도로 미운 거죠. 미움이 자라 인격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환난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옥죄다라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옥죄는 듯한 느낌 속에서, 감시받는 기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이 삶이 따를 것입니다. 다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겨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환영받지 않죠. 성경 도리어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아마도 평가절하를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밝힘일 것입니다. 때론 외톨이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딸 여기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한번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했대요. 여기 기독교인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라고 어떤 의도에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본 거예요. 근데 몇십 명이 앉아 있었는데 혼자 손을 들었대. 혼자. 물론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 몇몇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을 수 있겠지만 여튼 그걸 밝히는 데 있어서 그냥 선교사님 딸 우리 주희가 그냥 그렇게 손을 들어 밝히면서 지금 자신이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삶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밖에서만 옥죄는 게 아니에요. 더 슬픈 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현상은 이런 순서를 거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족했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죄인들의 마음에는 물귀신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만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신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실족하다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같이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러는 거죠. 야, 네 혼자만 예수 믿어? 야, 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야, 장로야. 좀 이렇게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진 동료 혹은 상관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받고 넘어진 이들이 다른 형제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시대의 복음전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 혼란과 분열된 교회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교회 와서는 도리어 복음도 못 듣고 도리어 실망하고 갈 것 같아. 그러면 데려올 수 없겠죠. 그런 걸림돌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죠.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로부터 오해와 미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게 예수님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구원자 예수님과, 이렇게 전체 내용 한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복음을 왜곡하는 속임과 구원자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 기술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로 다가오고 있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일어난 일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죠.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번 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냥 오늘 나가서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정신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뭘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속는 거죠. 속임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특징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이 정신없어서. 거기에 전쟁과 기근, 즉 지진이 있는 세상 곳, 생존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제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 곧 옥죄는 삶을 당해야 되고, 더하여서 교회는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교회이니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종말의 시대를 오늘 말씀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되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혹시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는 말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왜 밖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영적인 기만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는 마음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이웃에게 전도하자는 말이 정작 교회 안에도 이미 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밖에 전도하는 말은 그냥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변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이 그냥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종 여러분 저한테 외치고 싶죠. 목사님이 내 생활 좀 해보세요.
좀 편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런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까지 나와버려요. 우리 시대는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요, 그 불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환난을 피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교회에서 복 받는 법, 잘 사는 법, 행복한 법, 뭐 이런 것들, 마음이 평안한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불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받았던 그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너희를 환난에 내어줄 것이고 너희들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환난은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함으로 계속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 신앙생활을 계속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축하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교회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튜브 속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가르침을 한번 잘 보십시오. 되게 멋있는 말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이 식어진 것을 공감해주고, 아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솔직해지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시원한 독서를 경계하십시오.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에 멋있는 그 메시지들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배운 신자의 삶은 옥죄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옥죄는 교회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평화를 가져오라는 게 저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자꾸 떠나라, 교회를 포기해라, 이런 문제 많은 교회는 아무 소용없다, 너의 인생을 추구해라는 메시지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라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는 소식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는 성경의 종말 시나리오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향받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성경의 이 종말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혹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환난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믿지 못하는 실족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종말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뭘까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는 이 표현은 산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산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이죠.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이 고통을 잘 모르나. 그 아이를 낳는 고통,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로결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산모들의 고통에 약간은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튼 굉장히 그 버금가는 고통이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하지만 엄마는 자기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엄마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의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원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얻고 나서
키우며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어느새 그 산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또 부부가 서로 말하겠죠. 우리 얘 하나 더 낳을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산고와 같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통을 참아내는 것, 아까 말했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 수고로 얻을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으로도 견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더디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너무 많은 나를 끝까지 견디며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며 성령을 통해 나를 감화해 주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종말에 대처하는 캐롤의 자세. 그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서로 자주 이렇게 물어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질문은 정말 타인의 삶이 궁금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시점에 더 재밌게 즐기고 있고 뭔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즉, 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현실의 삶을 그것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요즘 너 어떻게 지내? 집은 어디서 살아? 차는 뭐를 몰아? 너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올랐어? 친구들과 비교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확인하며 그 리액션을 보이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 다른 사람을 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각자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며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파이어족이 될 거야. 빨리 일탈을 벌이면 나는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이 일상 좀 버리면, 이 일 좀 벗어나면 난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인간의 악함에 세상의 끝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말이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일상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종말에 대처하는, 그 지혜로운 대처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더디 오심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안 와 라고 말하면서 그저 인생을 즐기면 되지, 까르페 디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니,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셔, 반드시 온다고 약속했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길게 그분이 오시는 게 더딘 이유는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정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거야. 사실 주님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순종한 거야. 내가 더디 순종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교회가 더디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역사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시간도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종말을 대비하는 캐롤의 자세,
수많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세를 교정하겠어. 결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